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EBS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그 부모가 자녀의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근거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뇌과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 굉장히 재미있었던 표현은 어머니란 존재는 자녀에게 24시간 켜있는 광고판과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 모든 면에 있어서 어머니란 존재는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개체별로 각각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냐라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엄마가 있고 B라는 엄마가 있는데 이 A라는 엄마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과 죄송합니다. B라는 엄마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 이것을 점수로 환산했을 때 과연 이것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참 재미있었는데, 자, 어머니가 자녀에게 학습 능력에 미친 영향력은 60점에서 100점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족한 어머니라도 자녀에게 60점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어머니는 100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는 빵점에서 100점까지 가능하다. 심지어는 마이너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상대 평가를 했을 때 학습 능력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상수입니다. 어떤 엄마든 간에 이 엄마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력은 큰 편차가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엄마가 있고 부족한 엄마도 있지만 기껏해야 60점에서 100점 차이, 한 40점 정도의 분포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부모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부모를 쭉 분석해 보니까 결론, 어머니는 별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별 변별력, 그냥 이 엄마나 저 엄마나 그냥 거기서 독인객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아버지의 절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이혼 가정.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란 존재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음으로써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다른 쪽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폭력과 죄의 즉 범죄에 관한 연구죠. 자, 범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 즉 아버지가 범죄자일 때 그 아버지의 범죄가 자녀에게 유전, 즉 유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습, 대리, 세습 이렇게 되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한 자식은 다시 그 폭력을 자신의 자녀에게 이어줄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란 존재는 자녀에게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중요한 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란 존재는.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나쁜 아버지도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나쁜 영향력을 자녀에게 행사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예요.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아버지라는 존재와 자녀 간의 이 심리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이트가 생각할 때 모든 정신병리학은 다 아버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모든 정신병의 근원은 다 아버지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종교, 특히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기독교밖에 없었으니까, 기독교란 아버지의 부재를 투영시켜 만들어낸 환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든 어떤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천부 하늘 아버지를 인간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배해 왔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었고, 사실은 프로이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난 아버지는 다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고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도 하지만,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저 하늘의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일 거야, 좋은 분일 거야, 나를 그저 사랑해 주는 분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이런 하늘 아버지를 제거해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근거를 역이용해서, 봐봐, 지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저 인간이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에 불과해. 너 언제까지 그런 허구의 존재에게 예배드리고 너의 시간을 낭비할 거야? 심지어 그런 허구의 존재가 만들어낸 이 율법 같은 거를 아직도 신봉하며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그 육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즉,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력으로 가지고 하늘 아버지에게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아버지와 사실 이 하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동등한 권세가 있음을 이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영접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영접하다라는 헬라어는 람바노인데, 이는 취하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권세라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인데, 이는 특별히 상급자로부터 허용된 자유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냥 권세, 권력, 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위임해준 신분 변화로서의 권세, 권력이 바로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노예였던 자가 자유인이 됨으로써 얻은 그 권력, 그 신분 상승의 힘, 이게 바로 엑수시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과 나의 성장 배경과 나의 심리적인 상태와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상하게 목이 지금 계속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됨에 대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신학이고, 바울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프로이트 심리학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프로이트 심리학은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주된 공격 무기로 사용되는데, 이 심리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학의 근본은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란 존재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것을 연구한 학문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성장 배경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성장 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자, 이 바울 시대 이것에 대한 아주 괜찮은 예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양자 관계입니다. 로마 제국 초대 황제였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누나의 손자였어요. 누나의 손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외종조부 정도가 되겠죠.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한 10살쯤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후계자로서 모든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뭐 이제 관련 증거에 따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된 데에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존재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살 넘어서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그 양자가 됐다는 것은 나의 심리적인 상황과 그 양부 간의 원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오늘 내가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탓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나의 육신의 친부에 대한 이 영향력을 투영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혹은 부재 때문에 일어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투영시켜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의 화살을 돌리거나 혹은 내 이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이 무신론의 근본적인 공격의 근거인데 이 공격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핍이 있거나 혹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투영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자로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께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즉 유업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말이죠. 더 이상은 분명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즉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마음의 결핍, 그 왜곡,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별개의 존재로서 계신 하나님께서 별개의 사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결핍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는 나의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서 양부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서구 유럽사의 면민이 흐르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이 프로이트가 제시한 심리학 용어인데 사실 이것이 서구 유럽사를 설명하는 관통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대적하려는 심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확히 이제 그리스 비극이죠. 자, 이제 테베의 왕 라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오스 왕이 아폴론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너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거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갖다 버려요. 근데 이 갖다 버린 아들이 쭉쭉 성장해가지고 오이디푸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어쩌다 보니까 이 테베에 도착해서 그 왕인 라이오스를 살해하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기는 죽일 때도 아빠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친부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다시 신탁을 받아서 그가 사실 너의 친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나중에 이제 그 비극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도 몰라봤구나 해서 스스로 이 눈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자, 이런 오이디푸스 신화가 제가 정확히 누가 이걸로 해석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니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구 유럽사를 관통하는 이 정신적인 근거가 바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그 역사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 전통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을 역사의 발전적인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권, 특히 이제 중국 문화권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받아온 이 전통을 잘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이 목표로 삼았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굉장히 권위가 중요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권위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극복하고 발전해가는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던 것이죠. 과거의 이론을 그냥 숭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론에 틀린 점이 있으면 마땅히 이것을 제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제거해야 할 아버지의 권위에 기독교도 갖다 넣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이트 같은, 다시 또 프로이트를 이야기하자면 이 프로이트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이 프로이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되게 조그마하네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가 생전에 읽었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고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장 배경이 어떤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저런 이유로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후예들이 지금도 서구 유럽의 지성사를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오늘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독교 세관을 바탕으로 성립된 유럽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한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알라를 이야기하고 무함마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야, 참 아주 훌륭한 지성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방송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생방송이 아닌 그런 녹화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다 나중에 나갈 때는 다 커트돼서 나가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종교를 향한 억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인류 지성사에서 퇴폐되어야 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공립학교 외에 기독교 전통에서 세워진 사립학교에서조차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점점 들어와서 이미 예전에 서울의 대성고등학교에서 채플을, 기독교 재단이 세운 학교인데 채플을 드리는 것이 의무였는데 이 채플 드리는 것이 종교 탄압, 인권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모두가 못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서구 유럽사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아버지,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하늘의 아버지께 투영시키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며 기독교 배척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흘러들어왔죠. 자, 며칠 전 제가 좀 가슴 아픈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돌려주고 또 이제 과자 같은 것도 싸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들을 신고했어요. 죄명이 뭐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는 겁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래요. 그럼 학교 앞에서 학습지를 돌리고 학원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아닙니까?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 세상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무신론에, 어떻게 보면 그냥 신화 속의 존재로 우리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욕망에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아예 이것의 뿌리조차 제거해 버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제거하고 있었고, 그 노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널리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 어느 교회 다니는 한 이제 연예인 지망생 혹은 연예인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소위 말해 그 LGBT 그런 뭐 동성 역할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제한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극본을 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전은 영화 속의 극본을 쓴 것도 있지만 사실 그분의 극본을 잘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게 보이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전에 썼던 영화, 거기도 영화 주인공이 남성 동성애자로 나와요. 이번에 썼던 드라마 에피소드 중에서도 여성 동성애자 간의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잘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편협하고 옹졸하게 등장하고, 자기는 오히려 그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동성애적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아름답게 등장하거든요. 영화를 드라마를 잘 보면은, 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욕망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포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의 표면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각각 기독교 사학재단에서 세운 학교의 체포를 금지시키고, 또 오늘날에는 이제 전도 활동까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하는 죄목을 적용시켜서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마치 좋은 존재이냐 포장하는 것에 익숙한 세계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 속에 태어나서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핍을 만나고 어쩔 수 없는 곤란을 만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그런데 그 구원은 너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너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셨고, 너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 진리는 세상의 현상을 어떻게 보면 부정합니다. 이 진리는 어둠 세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악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가리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양만 달려왔을 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지금도 가열차게 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공격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공격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양만 달려왔을 뿐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옷을 바꿔 입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옷을 바꿔가며 가면을 바꿔가며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믿음에 지장을 준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어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육신의 아버지의 부재, 육신의 아버지의 결핍, 이런 것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를 상상 속에 만들어냈다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허구적인 주장에도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으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에 그런 자신들의 원망의 화살을 그저 신적 존재에게 돌리며 그 권위를 끄집어 내리기에만 급급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악에 빠진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믿음을 시험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었던 사실이죠. 어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온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의 이 진리, 나는 죄인이며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그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양자로 삼아주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으로 빚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며 이 상처를 투영시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자됨의 이 마음, 양자됨의 이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공격하고 이 진리를 깎아내리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큰 공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마침내 상을 받는 당신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